자,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넓은 문이고요. 두 번째는 좁은 문이래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하기 쉽게 노란 글씨로 한번 저렇게 색칠해 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PPT를 계속 한번 띄워줘 주십시오. 그럼 우리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협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 안 쓰지요. 이 말을 요즘에 잘 안 쓰긴 한데, 이 협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좁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협착이라는 것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기도 하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길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되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대요. 여기서 말하는 찾는 자는요, 수요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야, 내가 이제 보잘것 없어지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거, 이런 찾는 자가 아니라 여기 찾는다는 것은 발견하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우리가 자세히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이때 요 찾다는 의미. 보물 찾기 할 때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적대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좁은 문이 어느 것인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을 자신을 표현하셔서 기록한 본문이 있어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아, 예수님이 지금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이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요, 나도 어떤 의식을 갖고 비판하기보다 그저 동조되어서 같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 이러한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막 잡아가는데, 잡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 둘씩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너도 나도 동조해요. 저 나쁜 놈 죽어야 돼. 근데 이 군중이 점점 늘어나서요, 엄청난 군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 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근데 너 여기 지금 왜 와 있니?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준이가 가라 그러니까 간 것 같아. 현준이한테 물어봅니다. 현준아, 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법정 가운데 왜 왔어? 왜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니? 나도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가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자기도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진 못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우매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자가 왜 적을까요? 넓은 문, 쉬운 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경건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청렴하신 분이죠. 그분이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가야 하는 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대상을 향한 애정이 커지는 순간 더 이상 문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좁은 문을 찾아야 되는데 왜요?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 좁은 문을 찾지 못하는가? 다니엘계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보다 다른 세상의 대상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상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요. 이동원 목사님,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면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젊었을 때부터 미국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그 기숙사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어도 배우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 들어왔어요.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은 목사님이 워낙 출중하시고 믿음도 좋으시니까 목사님의 기도로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아야 되는데 아쉽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아들이 소천하셨어요. 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현주 형제가 다니는 CGN TV에서 편집을 했어요. 순이라는 컨텐츠죠. 제가 종종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는데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짧은 3분의 그 간증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43살 된 국제 변호사하던 저희 아이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4기로. 그리고 꼭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저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좀 더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그냥 이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회개였어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제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었고 커다란 자랑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자식의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아이빌리그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나, 근데 대학에 떨어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정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을 더 기뻐할 망정 정말 영적 성숙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키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회개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빠, 걱정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불과 투병 8개월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인데 왜 제가 이 회개에 대한 것을 보았을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이 영상의 주제는 참된 회개의 능력이지만 이 이동원 목사님께서 참된 회개 가운데 발견한 감사가 제 내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이 있는 PPT인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목사님은 가슴이 아프고 슬펐대요. 그런데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감사가 있었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님께 아들이 집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의 아드님은요, 미국에서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동호 목사님이 무엇을 보고 더 감사합니까? 아들의 스펙이 아니라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떤 분은 1년 동안 감사가 넘치는 고백들이 많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감사가 아닌 절망과 슬픔에 빠져 계신 분도 우리 교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적, 이 절대적 빈곤 가운데 나는 뭐지? 나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감사가 많은 저들의 리그구나, 저들만이 기뻐하는 절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이루어질 때 비록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진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호 목사님의 사진 앞에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는 것이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좁은 문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좁은 문을 발견했다면 아내 된 나로서, 남편 된 나로서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이 비록 공부는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 한백희즈는 그냥 다 똑똑합니다. 우리 청소년분들 다 똑똑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한백희즈가 비록 공부는 잘 못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은 돈을 버는 직장에 취직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정말 좁은 문을 발견했다면 부모로서 또한 당사자인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애정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좁은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감사절을 맡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이 풍성한 과일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풍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좁은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서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공간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새로운 환경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새로운 환경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 좁은 문에는 천국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맞춰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이 주제가 이런 겁니다. 좁은 문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들어가니까 그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넓은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 넓은 문에 서서 많은 사람이 거기 서 있으니까 마치 나도 잘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내 자신에게 스며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자신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 어느 것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의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많은 양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저는 생명의 문이 아닌 멸망길로 치닫는 넓은 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아버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제 작은 초라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다른 대상을 향한 애정이 커지는 순간 더 이상 문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군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주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